할렐루야. 오늘이 6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에 전심을 다한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0년 6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전심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내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신령한 은혜를 받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백성 사랑
하나님, 세상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없이 창조된 것이 없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과 사랑과 가진 소유를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저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셔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위로와 소망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날들을 돌아볼 때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또한 말씀 공부도 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단기 선교를 오고 갔던 그 하나하나의 날들이 참 좋았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저희의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현재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사태로 세상은 질병으로 아파하고 가정은 재정적 어려움과 그리고 교회에서는 예배와 모임이 반쯤 닫힌 어려운 나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기에 이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앞에 겸손함으로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오며 또한 저희들은 불평과 원망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며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을 아픔을 돌보는 섬김의 모습과 이 세상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행여나 저희들의 현재 주님이 주신 평안한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안일한 삶의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영적, 육적 안일함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다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고 싶습니다. 이제 박성금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으로 입술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며 주님의 음성 듣고 이제 다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시대에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가정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선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예배의 삶을 점검하고 예배의 감격과 영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가 함께 주일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안전한 현장 예배가 되도록 방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래의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신 대로 오늘이 아버지 주일이죠. 지난번 어머니 주일 때는 우리가 모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고 레코나이즈 못 해드렸는데 오늘 그래도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가 재개되었기 때문에 작은 선물 드리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정의 아버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함께 동력해 주시겠을 부탁합니다. 현장 예배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주째 참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방역이기 때문에 지난 주간 제가 한국일보에 나온 칼럼을 봤더니 마스크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일본과 미국을 비교를 했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에 일본에는 17,0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900명 사망자 나왔는데 미국은 지금 200만 명이 넘었어요. 16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그 이유를 분석하신 분이 일본은 마스크 문화가 있어서 마스크를 낀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만 끼워도 80%는 막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주지사도 이번에 행정명령을 내렸잖아요. 마스크를 꼭 쓰라고. 여러분께서 꼭 마스크 써주시고 또 손세정 꼭 해주시고 거리 뛰어서 앉으시고 그렇게만 해주셔도 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 모든 사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인의 장막들을 축복하시는 주의 손길로 저는 한 주간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삶의 터전을 안전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다시 고백하오니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사태들을 잘 감당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해서 11조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와 구제를 위해 드려진 모든 헌물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 바르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시며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터가 주님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더 부흥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맘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름 불길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는
시간에 모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멋진 바람이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한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람이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람이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람이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이젠 새 삶을 살자.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영국 속담에 새 것은 무엇이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새 것을 선호하죠. 차도 이왕이면 새 차를 원하고 옷도 새 옷을, 집도 새 집을 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전자기기를 살 때도 최신형을 사고 싶어 하죠. 심지어 사람을 구할 때도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노총각인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아는 여자 중에 미스 코리아 출신이 한 분 있는데 내가 중매를 할 테니까 원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든 자가 일시에 다 손을 들었어요.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30년 전에 미스 코리아다 그랬더니 다 손을 내리더라고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녀라고 할지라도 헌 미녀는 싫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새 것을 선호하는 마음, 외적인 면에서는 새 것을 추구하는 심령이 있는데 정작 자신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합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 것이 좋기 때문에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 생활에 익숙하고 편리한 사람들은 새 삶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베두인이라고 우리 중동 지역에 가게 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게 되면은 그 유목민이 있죠. 이분들은 들판에 텐트를 치거나 사막에 텐트를 치고 사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새 아파트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입주를 시켰더니 아파트에 들어가서도 텐트를 치고 살더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생활에 젖어 있는 사람은 새 삶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변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새해만 되면 우리가 새해 결심을 하죠. 결심한 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새롭게 살아보자, 새해는 이렇게 해보자 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것을 향한 열망은 있지만 새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변치 않는 경우도 있고 우리 자신들이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네이처, 새로운 성품을 소유하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만나면 누구나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관행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습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아픔을 부여안고 사는 사람도 있고 과거의 실패에 묶여서 새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꾸 우리를 과거 지향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성향을 우리가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새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을지 오늘 같이 본문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새로운 존재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1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이끌어주는 주제가 되기 때문에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새 삶과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 삶을 살아야 될 대상이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새 삶을 사는 데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든 다 새 삶을 살아야 되고 누구나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혹은 남자건 여자건 백인이건 흑인이건 에이션이건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새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사실은 변화의 출발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어요. In Christ. 우리 스스로 새 삶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노력한다고 새 삶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의 시작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변화의 능력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변화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단순히 인생을 개조한다든가 어떤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개선된 삶을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셔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New Creature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혹은 New Creation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겉모양만 보게 되면 예전의 모습이나 예수님 만난 이후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생명의 씨가 뿌려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빙 바이블이 이렇게 재미있게 번역한 걸 보았습니다. He becomes a brand new person inside. 우리의 내면 속에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된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부터 새 것이 되었으므로 새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과거에 쫓겨다니며 죄짓던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된 존재, brand new life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목적과 뜻을 향해 바르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We are his workmanship 혹은 masterpiece. 우리 하나님 만드신 글작품인데요.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선한 일들을 행하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되는 순간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됐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안위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새롭게 되었지만 새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목적과 뜻을 설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글작품답게, 새로 창조되어진 글작품답게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하나님의 새 피조물답게 글작품답게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윌리엄 바클레가 이 대목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삶이 새로워지면 삶의 기준도 새로워져야 된다. New lease of life requires new set of standard. 우리 삶이 새로워졌다, 그 말의 뜻은 우리 삶의 기준도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달라야 되고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새 삶을 산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새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달라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려면 삶의 자랑이 달라져야 됩니다. 과거에 자랑하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랑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해왔던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이 하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출발점은 주를 두려워함이었어요. 이 주를 두려워한다는 말의 뜻이 fear of the Lord.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piety, 경건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영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영성의 키 컨셉이 주를 두려워하는 경외심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쇼업하지도 않고 자신의 사역을 과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사역과 삶이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너희들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양심에 비추어 봐도 부끄럽지 않도록 경건하게 투명하게 순수하게 사역해온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소위 말하는 교회 성장의 신환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대형 교회의 입지적인 목회자가 되는 이건 관심이 아니었어요. 오직 한 가지, 십자가와 복음의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그랬기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그런 고백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도 작정했다.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은 십자가와 복음이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서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흔적이라는 단어가 헬라말로 스티그마죠.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상처의 자국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상처받고 고난당한 자국,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랑이었어요. 오늘 바울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사역을 보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삶의 내용을 보지 않았느냐?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이 없었던 나의 이 모습이 너희들에게도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려는 것이라.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도 외모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고린도 전서를 다룰 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학벌 자랑하는 사람, 가문 자랑하는 사람, 권력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서로 편을 나누어서 싸우고 그랬었어요. 이와 같은 자랑은 너희들이 할 자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만난 이후에 글자품인 크리스찬이 됐다면 이런 자랑에 너희들이 젖어들어서는 안 된다. 바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자랑하고 순전한 믿음을 자랑하는 것.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세상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자랑을 너무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인도될 가능성이 있어요. 1996년도에 미 해군 전체를 충격 속에 몰아넣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 해군 참모 총장이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건이에요. 제레미 마이클 오다라고 하는 사성 장군입니다. 이분은 해군 사병으로 입대를 해서 미 해군 최고 지휘관까지 올라간 유일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자신이 받지도 아니한 무공 훈장 2개를 달고 다니다가 논란이 됐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훈장 떼고 I'm sorry 하고 지나가면 되는 것인데 이분 그렇게 못했어요. 명예를 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명예가 자기 우상처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진 이 명예를 견디지 못해서 자결로 생애를 마치고 만 것입니다. 이것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외출복에 달고 다니는 데코레이션이 뭐라고 그게 목숨을 거냐 그 말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외모를 꾸미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죠.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야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모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skin deep of beauty. skin deep이라고 하는 것이 살갗한 피부만큼의 그런 깊이 정도의 미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외모예요. 사실 skin deep beauty라는 이 단어는 제가 쓴 게 아니고 17세기 영국의 시인이 이 단어를 처음 썼다고 합니다. 토마스 오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The Wife, 아내라고 하는 그 글에서 그분이 이 단어를 썼어요. 자기 부인을 향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Your beauty is only skin deep. 사실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감히 부인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미라고 하는 것은 살갗 피부 한 겹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 뒤에 뭐가 담겨 있겠어요? 겉은 예뻐 보이는데 등 게 없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외형도 중요하지만 내용물이 훨씬 더 중요해요. 피부 색깔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미국에 문제가 생기고 편견이 생기고 인종주의가 생기는 게 다 그거 아니에요. 백인 흑인 나누어서 다투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황인종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품들인데
인간들이 함부로 이것을 평가하고 다루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와 같은 차원의 자랑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되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때 그야말로 우리 삶이 새로워졌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상 영광이나 외모를 자랑하기보다는 십자가와 순진한 믿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유나 껍데기를 자랑하기보다는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자랑하고 성령의 열매와 진실됨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이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려면 두 번째로 삶의 동기가 또한 달라야 됩니다. 삶의 자랑도 달라져야 되겠지만 삶을 살아가는 모티베이션, 동기가 또한 달라져야 됩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왜 지금까지 지나칠 정도로 열정을 품고 사역해 왔는지 그 근본 동기가 오늘 13절과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가끔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오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 기준에서 바울을 보면 미쳤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배경과 학문을 갖추고도 모든 걸 포기하고 가장 천박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바울을 보고 이거 미친 짓 아니냐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커뮤니티에서 쫓겨나는 일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반대하고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쫓겨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에게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에요. 무엇보다도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서 죽기까지 자신을 드렸다고 하는 것, 그들이 볼 때는 넌센스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로마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 미쳤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결박에 묶인 상태에서도 복음을 계속 말하게 될 때 베스도가 참다 못해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한 기록이 사도행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한 번 정도는 미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일도 보게 되면 세상에서 획기적인 일을 한 사람들 대개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 중에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건 남아공화국 출신이고 엄마를 따라서 캐나다 갔다가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스탠포드 대학의 물리학 박사 과정에 들어갔다가 이틀 만에 자퇴를 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아주 괴짜입니다. 이분이 만든 자동차가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자동차 아닙니까?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워낙 그가 생각하는 것이 상식을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 처음 테슬라를 시작했을 때 어려움도 많이 겪고 망할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테슬라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해서 토요타 다음으로, 토요타가 넘버원인데 그 다음으로 큰 회사가 됐습니다. 주식 가격이요, 작년 5월 달에 200불 하던 것이 금년도에 와서 1000불이 넘었어요. 5배 이상 뛰었어요. 더구나 스페이스 X니 솔라시티 같은 회사를 만들어서 화성에 사람 보내 살게 했다고 하는 그야말로 미친 소리 아닙니까? 실제로 그 영화 아이언맨의 그 주인공이 머스크를 모티브로 삼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분이에요. 무엇인가 미치지 아니하면 획기적인 일 만들 수 없어요. 토마스 에디슨도 그랬고 빌 게이츠도 그랬고 메이비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류의 미치라고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는 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가치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반짝 일어났지만 그 다음 순간에 꺼지는 것이 세상 성공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치기는 미치되 바른 것에 미쳐야 돼요. 무엇에 미치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복음에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복음의 모든 열정을 쏟아서 나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열정을 다 쏟아서 미쳤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헌신해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될 근본 동기가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이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생애를 달려갔던 근본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이겨내고 죽는 순간까지 오직 예수 한 분 위에 달려갈 수 있게 했던 근본 원동력이 Lov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컴펠링했다, 그를 강권했다, 그를 그냥 잊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물론 열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정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주님의 사랑 때문일 때 열매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끔 교회를 하는 분 중에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분일수록 더 큰 시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동기가 주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박수나 칭찬이나 인기 같은 것, 이 반대급부에 관심을 갖게 되면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섭섭병에 걸리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나의 모든 사역의 근본 동기가 주님 사랑 때문이라면 무슨 일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실 때 무엇을 물으셨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능력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재력에 대해서도 질문 안 하셨어요. 너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느냐, 지성의 양에 대해서도 질문하지 않고 너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많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갖추어야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학교 학위만 가지면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으로 사역이 될까요?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면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모아놓은 걸 다 갖추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 있다면 우리 사역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미치긴 미치되 복음에 미쳐야 되는데 복음에 미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장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분, 이분은 원래 영국의 그 감리교 목사님이셨죠.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후에는 하루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복음에 미친 거죠. 그래서 그는 런던 거리에 나가서 광대 옷을 입고 광대 짓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번은 열심히 광대 일을 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만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때서 지켜보던 자기 선배가 보다 못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겨우 한 사람 얻겠다고 그렇게 소란을 피울 필요가 있겠는가. 그때 윌리엄 부스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 광대짓을 함으로써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평생 광대로 살아도 좋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 8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직 복음 하나 위에 달려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인가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화려한 이름이나 명성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참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려면 우리 삶의 자랑도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 삶의 동기도 바뀌어져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변화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에요. 삶의 디렉션이 달라져야지 새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의 방향은 나 중심적이었어. 이 self-centered life, 나 중심적인 삶,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삶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새 사람이 된 후에는 Christ-centered life,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방향의 변화에 대한 제시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지만 예수 만난 이후에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 살라. 이게 소위 말하는 회심이에요. 회심이라는 말은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삶의 방향을 바꾼다, 우리 페이트의 표현을 빌리면 유턴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 달려가고 나의 쾌락을 위해 달려가고 세상을 위해 달려가고 죄악을 위해 달려갔던 나의 삶이 유턴해서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삶의 디렉션이 바뀌어야 되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와 같이 바뀌어지려면 먼저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바로 그 전제가 우리 15절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먼저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시작자는 하나님이에요. 먼저 주시지 않고 요구하시는 적이 절대 없습니다. 먼저 준비해 두시지 않고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는 적이 없어요. 항상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주시고 먼저 다 준비하신 후에 우리를 부르셔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이 사실을 정확하게 바로 알게 될 때에 이제부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방향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뛰면 되지 그러지만 열심히 뛰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뛰지 아니하면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치 독일의 히틀러를 보십시오. 그가 쓴 유명한 책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인 캄프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독일인을 향한 히틀러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그야말로 패셔니트한 하트를 가진 사람이에요. 굉장한 열정 가지고 있는 사람. 연설할 때 보십시오. 열정적으로 연설합니다. 오죽했으면 그 책이 1933년도에 발간되었을 때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열정 가진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열정의 방향이 잘못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수천 명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열정의 방향이 바로 돼야 되는데 우리 삶의 방향이 바로 되고 열정의 방향이 바로 돼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열정을 가지고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주님과 우리 관계성이 먼저 바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만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관계성을 추구해야 될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 만난 이후에 주님에 대한 인식의 방향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처음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했어요. 육신을 따라 이 말은 according to flesh, 육체적인 관점에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관계를 맺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나 랍비 정도로 알고 알았어요.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정치적 운동가라고 생각하고 만난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역을 보는 중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게 되죠.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며 살아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도 처음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아니한다. 즉 관계성이 바뀌게 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 수가성의 여인 경우 그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와 나중에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됐을 때의 모습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세 단계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4장 9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 남자로 알았어요.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요청합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유대인 남자로 만났어. 이것을 저는 육신적 만남 혹은 physical encounter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9절에 가보면은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남편에 대한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고 그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을 알고 나서 당신은 선지자가 틀림없습니다.
이와 같은 만남,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 만남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Religious encounter. 그러다가 29절에 가게 되면 비로소 그 여자가 고백합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만남, spiritual encounter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된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영적으로 예수를 만난 그 순간 그가 마을로 뛰어들어가며 외친 메시지가 I met the Christ.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가 처음에 물길로 나올 때에 나왔던 물동이를 거기에 던져두고 욕망의 물동이를 우물가에 던져버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숨어 살았던 과거의 모든 것도 다 던져버리고 당당하게 카밍 아웃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 이게 진정한 차원의 변화이고 새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과정도 유사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요, 그저 예수님을 훌륭한 위인 정도로 알고 나오죠. 그리고 혹시 위로받을까 해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적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교회 일도 하고 직분도 받으면서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을 하게 되죠. 저는 이것을 종교적 단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을 체험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서 비로소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게 되는 영적 단계로 들어가게 되죠. 이 단계에 들어가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단계에서 살고 계시는지요? 아직도 초기 단계에 계시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분을 향해 방향을 설정하고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사랑에 매여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나를 컨트롤해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을 향해 전심을 다해 달려갈 때에 여러분 한 번을 살아도 바로 살 수가 있고 새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나의 심령 가운데 주의 사랑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나의 삶의 참된 동기가 나 자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가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능력이나 위치에 상관없이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땅만 황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만 황폐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저도 점점 황폐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 되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회복이 필요해요. 한국의 찬양사 중에 고형원이라는 분이 계시죠. 저희 교회도 그분의 찬양을 너무 많이 부르고 저희 교회가 매년 주제가 선정할 때 그분 찬양을 거의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배경을 보았더니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꿈이 꽉 차 있는데 다른 게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입학을 했는데 그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 전도단에 들어가서 DTS 훈련받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찬양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이 말라가고 비틀어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것.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분이 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눈물로 드리는 기도 제목을 소개했는데요. 하나님 이 땅에 다윗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회파된 성을 보고 울 수 있었던 느헤미야의 눈물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분들을 통해서 다시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교회마다 예배가 부흥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도 동일한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 보아도 남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자가 돼야 돼요.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는 자가 돼야지 하늘나라 갔을 때에 받을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를 안타깝게 부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 남은 생애도 드려서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져서 무너진 교회, 회파된 성읍을 바라보면서 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소망의 언덕을 바라보며 거룩한 땅에서 노래할 그날을 고대하며 주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라버린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전심을 다 바쳐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자랑했던 모든 자랑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셔서 그 영광 위에 달려가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결단하며 헌신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옛것은 놔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식어버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속심령이 주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복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점점 황폐해져가고 하나님의 교회들의 재단들은 무너져가기 시작하고 복음의 빛은 발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 영광 위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주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의 부르심 앞에 옛설하며 나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깃대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새로 빚으셔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것된 사람답게 바른 목적과 바른 동기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속심령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전생애를 장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주의 나라 위에 살고 주의 복음 위에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를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